오늘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주제는 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우리 경동교회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로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자가, 그러니까 구원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믿어 시인하여 칭의롭다함을 얻어야 하고, 이것을 얻은 구원, 선물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신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말씀대로 사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소망으로 인내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 때에 안식받기에 합당한 자는 행위 언약으로 핍박과 환난은 공의로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체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참 우상 제사 음식 이런 명절, 고유의 명절이 다가오면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이것 때문에 시댁으로 어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뼈대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른다. 뼈대 없는 집에서 시집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간으로서 시집 왔을 때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겠어요.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씹으라 가지고 제사 때문에 이 가슴 아픈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뼈대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럽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딸 둘만 또 덜썩 나눴지. 그러니까 한 6년 동안 또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왜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아들도 못 낳느냐고 또 핍박을 해요. 하나님, 저도 좀 아들 좀 주세요. 그래서 또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은총을 많이 부어주셨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는 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지켜 사는 삶이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지키는 자를
높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키는 자를 위대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켜 행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지켜 살면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받고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3주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고 이런 종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내가 가르친 양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장차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는 심판 때에 안식을 받을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받는 게 이렇게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고 왕자리도 포기하고 그 신앙은 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알고 있으면 그게 실체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5절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만 이제는 믿고 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8가지를 받아들인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라서 신명기 32장 4절에도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사야 30장 18절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를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말한 것 따라 갚아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말한 것 따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또 억울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23절 가보세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셔서 예수님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괴사도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위협하시지도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와 약속 관계 아니에요? 이 성경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게 거짓말일까? 이 정말일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와의 약속 아니에요? 약속은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 절 한 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끝까지 견디고 날뛰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게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다가 핍박 없어요? 환난 없어요? 고난 없어요? 엄청 많아요. 예? 사도 바울에게도 살 소망까지 이뤘대잖아요. 그렇게 환난 고난 받는 것이 살 소망까지 이를 정도로,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과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은 없어야 신앙입니다. 이런 자로 양육하고 기르라고 목자 세워주시고 그 나라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게 맡겨준 양무리들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에 바라는 목자의 마음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응?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날이 있다. 예.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물질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성도가 받는 핍박과 당하는 환난은 공의롭게 하시는 심판대에 안식받을 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사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주를 믿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느라 핍박을 받고 또한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핍박받고 환난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는 심판 때에 안식을 받을 표라 하여 천국에서의 성도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 지켜 행하느라 받는 핍박과 환난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으로 받을 표가 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하느라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은 천국에서 안식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반드시 사후에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로는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과 악 심판하시리라.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 핍박을 받고 당한 환난은 사후에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보상 심판 때에 안식으로 보상받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러분들 한번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들어가. 이런 말씀 어디서 가르쳐? 예수 믿으면 할 일 없도록 만드는 오늘날 한국교회. 행함이 없는 목사 죽은 목사다. 사대교회 목사는 죽은 목사잖아요. 아멘. 응? 죽은 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살리겠어요? 참 이상해요. 이상한 게 나는 한국에 사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려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뒤적거려가면서 선별해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왜 기독교는 말씀을 배워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교회는 여기저기 안 골라다니고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 교회를 선택해요? 뭐 백성만 교회 선택할 권한이 있나요? 목사도 가려서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오고 싶다고 교회 오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엉터리로 아무렇게나 하면 내보낼 줄도 알아야지 목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참 싸구려야 싸구려. 목사도 싸구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인격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심판하신다. 또다시 죽은 자들이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 즉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을 가리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예. 불신자들은 이미 받은 심판에 의해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죽자마자 지옥에 가기 때문에 별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줄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을 차근차근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기로워하나이다. 아브람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22절부터 읽었죠. 여러분들한테 23절부터 읽으라고 했네. 23절이 없으면 22절을 보면 되지. 예. 이렇게 거지와 나사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구원을 수여한 신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기념책에 기록된 행위 따라 심판을 받기를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라 핍박을 받는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핍박과 환난 받기를 싫어하여 주를 믿고 따르는데 따르는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아니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심판 때에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번째로 믿는 성도로 핍박을 당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려고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합당이라는 것은 상업용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주를 믿고 말씀대로 사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여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또한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아가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성경은요, 아니 핍박받고 참 이렇게 괴로운데 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하고 타협해도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과 타협해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아들하고 인사를 한번 가잖아요. 경비가 한 70만 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왜? 피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거는 너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라 했을 때 그 행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너 사랑했냐? 그럼 뭐가 따랐어요? 희생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냐? 너 인내하고 신앙생활 하라 했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중강림을 알고 신앙생활했다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일어나고 깨어있는 자도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누구에게서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공중강림을 기다리며 그 신랑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신부로서 예비하고 내가 얼마만큼 깨어있는가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아멘. 네? 안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할 말 있어요? 권사님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직장에서도? 많아요. 네. 공사 둘 있는데도 엉터리. 그러면요. 코로나로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요. 네. 괴로워야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찾아야지. 아멘. 교회 안 가니까 좋아? 다 죽은 자들이요. 형편없어요. 그들만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악할수록 하나님 때는 점점 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런 세상이 세계적으로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이같이 핍박을 받게 하신다. 아멘. 예. 난 핍박 받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 날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아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학회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꼴나게 예수 믿네. 응? 저도요 성도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타협이 없으니까 응? 부모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너는 목사 왜 이렇게 까닥스럽게 이렇게 가르치냐? 왜 이렇게 니네 교회는 그렇게 별나냐? 주일날 쉬어도 좀 되지. 한 번 빠진다고 그 난리냐? 형편이 어려우면 11조 한 번 빼먹으면 어때서 그 난리냐? 두둑질 없는데도 내버려도 응? 날 두둑질하고 물질 두둑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 중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 목사는 그렇게 별나냐고,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내가 까칠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핍박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모르면 왜 나한테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오나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떠나지요. 응?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는 것이 지극히 성경이다. 네가 부인하는데도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줄 알고 천만에 그죠? 예,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해. 너가 끝까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면서 안식으로 갚아줄게. 응?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 사랑하는 건자야, 응? 네가 많은 핍박과 환난 받고 있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진리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참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응? 아무나 만나?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싫어해. 응? 먹고 사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할 말씀이 약속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도가 받는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느라 받는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 복으로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교회였다. 우리 경동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한 대로 말한 대로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하시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도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 이런 대상휴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며 교훈을 해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각자가 또한 깨닫고,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단히가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교회구나, 참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구나, 우리도 이런 교회를 본받고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인내하기는 참 어려웠어도 반드시 그 결과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또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드리려고 힘쓰는 종과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늘 지혜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